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는 분명히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소망과 욕심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후반부, 즉 오늘부터 보는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말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사들이 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미가라고만 기록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가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미가 여후라는 이름으로도 기록합니다. 여러분, 미가 여후가 어떤 뜻일까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이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담긴 매우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안 이야기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행동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다름이 아닌 그의 아들 미가였고, 미가는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미가 여후라는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그것도 엄청난 액수를 훔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은 1,100은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주겠다고 했던 돈의 액수와 같습니다. 이는 현대 화폐 가치로 따져봤을 때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엄청난 가치, 최소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도난당한 것이고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실을 안 어머니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어머니는 저주를 돌이키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로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으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여호와께 그 은을 거룩하게 드린다고 선언합니다. 그러고는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그 신상을 자신의 집에 있는 신당에 두었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사용한 우림과 둠림을 흉배단 제사장의 겉옷으로 크게 보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쓰던 도구였습니다. 드라빔도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작은 도구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당이 기능하는 데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단지 제사를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봇의 판결 주머니에 넣는 우림과 둠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신의 집안의 종교 체제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미가와 그 집안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미가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신상을 만들고 율법을 어기고도 마음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에 그 집안의 모습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미가 집안의 왜곡된 신앙생활은 단순히 미가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레위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 출신의 한 레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그가 레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에게 자신의 신당에 머물면서 자신을 위해 제사장으로 있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레위인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겨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청년은 미가가 제시한 돈과 거주의 조건을 보고 우상이 세워진 신당에서 오직 한 집안을 위한 제사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미가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것은 계부가 되어달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따라야 할 뜻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즉, 미가의 말은 제사장이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지닌 존재임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레위 청년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청년은 결코 권위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미가가 주는 돈과 생활에 만족하여 그 땅에서 살아가는 아들 중에 하나처럼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는 레인이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미가와 레위 청년이 보여주는 모습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단지 정착지를 마련하고 돈을 벌기 위해 우상이 세워진 신당에서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마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씀과 율법에 바르게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레위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자신들은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복받기를 기대한 미가의 신앙은 우상과 부적을 만들어 복받기를 구하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미가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복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인정했지만 내면과 삶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영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변화와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 신앙의 형식만을 따르는 것도 영적인 타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미가가 이렇게 된 것은 미가의 어머니의 잘못도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는 처음에는 훔쳐간 자를 저주하더니 아들의 행동임을 알고 어떠한 지적이나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자식이 상처를 받을까 봐 야단치지 못하는 부모, 그러한 왜곡된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는 하나님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 아닌 나에게 복을 주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얼마든지 그릇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